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살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도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도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행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고 훈련한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빌립보에서 160km 꽤 먼 거리 도보로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중에도 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거쳐 그 지역에 또한 복음을 전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의 초기 근거지로 이 해당을 삼고 그곳에서 선교 전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해당이 없으므로 안식일에 강가에 나갔다가 또 루디아라는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이다 보면 이 베레아에 이르렀을 때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갈 때면 그곳에 예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이 없는가 살피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심정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해당에 또 베레아 지역의 해당에 들러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성경을 강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또 다른 지역을 갈 때에 그 가까운 교회를 들러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그곳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예요,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배타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낯서니까 그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개인이나 지역이나 교회에 들을 때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참 이 말도 귀합니다. 헬라어로 에도라는 단어인데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늘 하던 대로. 참 이 습관, 이 갈래가 참 무섭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해당에 들러서 무엇합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참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운 이 삼복더위에 늘 처져 있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강론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우리가 일상의 삶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바울처럼 갈래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말씀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3절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강론하고 이것을 가지고 변론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새 안식일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자 급히 이 베레아로 도망가다시피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새 일에 3주밖에 머물지 않고 급히 다른 선교 지역을 옮겼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있음을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고 다시 사시고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분을 따라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또 시기합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 같아서, 뭔가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바울의 일행을 잡아서 고발하고 그들을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이 바울의 인형을 지키시는 겁니다.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바울이 이미 다른 이 베레아로 옮긴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고발하는 거죠. 다른 임금 곧 예수. 여러분,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왕이 있어도 그 왕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오늘도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핍박과 그런 위협 가운데도 또 베레아에 이르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갈래예요. 이게 전에 하던 대로예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참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베레아까지 80km나 됩니다. 80km나 되는 먼 거리를 떠나서 해당에 도착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떻다고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워서 간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 간대하는 그런 마음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쉽게 받아. 유대인들 같이 시기하고 질투했더라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갈수록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이렇게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 또한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또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내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저께도 저는 유튜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케냐의 선교사인데 너무너무 귀해서 가족들의 단톡방에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교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생명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열린 길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주목하여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영혼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로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 또 학증을 받고,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학증할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는 불량배를 움직여서 또 소란을 피우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이 이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질해서 소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이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들어가 해당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경건한 자들과 기부인과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 생명에 초점을 둘 때에 이러한 소동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개의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정적인 걸 보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으시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세상에 엉뚱한 이야기에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힘을 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핍박자가 있어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해당이 곧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묵상하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역에 열매가 있는 이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 구령의 열정에 불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간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이방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갈래대로 해당해서 성경을 강론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효성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 이 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덥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원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초중등부, 유치부, 성경학교 마쳤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심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영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에 포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자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핍박과 고난 속에도 복음 전할 때 오히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